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한 주 참 더웠습니다. 무더운 더위 가운데 주말에 잠깐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들 심령에 시원하게 내리는 복된 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가지고 선이든 악이든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갚는다는 것은 빌린 것을 돌려주는 일반적인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마는 우리는 이 말을 은혜나 원한을 그에 상당하게 돌려줄 때도 갚는다 이렇게 말을 쓰고는 합니다. 이 갚는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소금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소금을 치지 않으면 음식이 맛이 없듯이 갚음은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 상대도 호의로 대해주지요. 갚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그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 갚음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일이 많으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은 좋은 것이죠.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갚음이 있는 그 세상이 참으로 살맛 나는 즐거운 세상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불친절하면은 상대도 불쾌함으로 대하죠. 상대에게 시비조로 대하면 상대도 싸우려 듭니다. 이런 갚음이 있어서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선하고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갚음을 바라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되어서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갚음이 이 세상에 없다면 세상은 비극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갚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나쁜 것을 나쁘게만 갚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쁜 일을 할지라도 내가 자비와 선으로 갚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반대로 더 좋게 갚는 것도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1대1로 나쁜 것에 나쁜 것으로만 갚는다면 그것은 짠맛 나는 음식같이, 아주 짜운 음식같이 우리에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일이 많은 세상에 나쁜 것에 대해서 은혜로 갚는 그 일이 더 필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갚는 것이 소금이라면은 이 은혜는, 사랑은 미원처럼 확 맛을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의 바람대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자들도 있고요. 집단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이야 서로 갚음이 인지상정이겠습니다마는 힘센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어떻게 약한 사람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또
집단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개인이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곤란하지요.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방치하면, 내버려두면 끔찍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요. 집단들의 독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것을 갚아주지 않으신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으시고 선을 선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인생이 보존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울 왕이 다윗이 시기가 난 겁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자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를 안 다윗이 도망하여서 엔디게라는 광야에 갔는데, 사울이 이를 알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화장실이 없는데 이 사울 왕이 그만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 한 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굴에 들어가서 뒤로 돌아 앉아서 용변을 보는데 마침 그 굴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굴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등을 돌리고 지금 볼일을 보고 무방비 상태인 거죠. 다윗의 부하들은 바로 이때다 하면서 사울을 죽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에게 붙인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다윗은 자신이 섬겼던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다가가 그의 겉옷만 살짝, 끝만 살짝 사울이 모르게 베었습니다. 겨우 옷자락을 벤 그것도 마음이 아파서 다윗은 괴로워했지요. 그렇게 다윗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사울이 볼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 다윗은 멀리서 따라가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오늘 자신이 사울을 뵐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신은 그러지 않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자기는 사울을 배신하고픈 마음이 전혀 일절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혹 모함할지라도 듣지 말 것을 왕에게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사울 왕도 사람이라서, 양심 있는 사람이라서 그 진심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진심을 알아듣고는 마음이 격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죠. 자신은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충성심이 변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죽이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어찌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질투의 악신이 들린 사울마저도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감동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갚으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갚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라도 갚아주기를 바라는구나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고요. 다윗은 소수에 따르는 무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어찌 그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이후에도 또 악신이 들려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반드시 그 군사력으로 죽일 터인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선을 베푼 다윗을 선으로 갚아주실 때만이 다윗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울에게 그 악을 참다가 갚아주셔야만 이 악이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평안한 나라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왕권의 줄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풀리게 된 것이지요. 이 일을 볼 때 이 세상에는요,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강한 개인이나 집단은 우리가 상대하기 어렵지요. 개인적으로야 우리가 서로 갚음이 되어서 서로의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다수를 이루고 누군가가 센 사람이 나타나서 공포를 조장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으로 갚아주지 않을지라도,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가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선으로 안 갚는 거예요. 이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 절망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을 행했는데 우리가 나도 악으로 너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스스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쁜 것이 더 많은 이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싶은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좋은 사람 되겠다. 함께 살고 싶은 선한 사람 되겠다. 나는 이 세상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 이런 것은 이상주의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때,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이 갚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아들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는 막내 서열이 끝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불륜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고, 다른 형들이 왕이 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명이었던 솔로몬이 살아남아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 솔로몬이 부귀와 재산,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건강과 장수를 구하지 않고 너무 감사해서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날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정치를 하고 다스리고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듣는 귀가 있어야 되겠사오니 내게 듣는 귀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어서 내 앞에도 이런 왕이 없고 내 후에도 이런 왕이 없는 영광과 지혜와 재물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왕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갚음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서 큰 부강한 나라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갚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는 날 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가 끝난 후에 7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지만 6장 1절에 가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시작되죠. 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이 땅에 계시겠습니까?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라고 성전을 지어놓고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이 땅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인데 어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이 성전에 너의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의 허리에서 나올 아들이 지은 성전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갚아주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갚는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요. 만일 누가 범죄함으로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누가 범죄할 때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정의로 갚으시라고. 주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할 때에 하나님이 패한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으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어 백성이 회개하거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며 이방인일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 성전에 하나님을 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음으로 갚아주옵소서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의 이 핵심은 하나님이 성도가 백성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그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갚아달라는 겁니다. 역대하 6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것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한 사람이든 집단이든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과 고통이 있음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인 이유임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오. 그냥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는지를 마음을 아시니 그 진실한 행위대로 갚아서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기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구해서 무조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케 하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솔로몬이 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갚아준다는 거죠. 내가 그 기도를 진실로 하느냐, 그 기도에 진실성이 있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은
우상에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회개나 정의가 아닙니다. 우상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나무나 돌이나 부처나 다른 존재에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가 회개하느냐, 그의 기도가 정의로우냐,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바치는 이 제물의 크기, 얼만큼 많은 제물을 바쳤느냐,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며칠을 어느 시간에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려 기도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비는 복을 주옵소서, 혹은 어떤 재앙을 만나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로 그것을 대체하는가 하면은 재물의 크기, 1,000만 원이냐 1억이냐, 이 재물의 크기,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어떤 정성, 이거를 들여서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의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삶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갚으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것이죠. 만일 어떤 자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져서 재앙이 임하고 또 저주가 임했다면, 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한테 기도할 때는 재물을 들여서 우상 마음을 바꾸는데 하나님께는 이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그가 그것을 뉘우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진실을 보시고 갚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재물의 크기, 간절함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와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진실한 이 마음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잘하면 하나님 복 주니까 복 달라고 기도할 일도 없잖아요. 대부분 신을 찾아 기도할 때는 내 삶이 공고해서, 너무 힘들었어, 너무 괴로웠어, 사는 즐거움이 없었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 내가 삶에 하나님이 없구나. 놀고 먹고 즐기고 내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이걸 느끼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으면 이것을 뉘우치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교회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살겠다.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선은 선대로 갚아주시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짓되이 부르시면 3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실존하는 분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이 세상 주인이실 뿐 아니라 또한 이 세상 주인이시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시니 생로병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찌 이 선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재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재물을 요구하셔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재물 따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못 담는 그런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드려서 우리의 것을 드려서 그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니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안 되고 무엇이 희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며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천하를 주어도 움직일 수 없는 그 기도를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내게 조종당하여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보고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린 재물에 속으시거나 정성에 속으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재물에 응답하시는 그런 속물이라면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결국 나보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들만 더 많은 재물을 드리고 더 끈질긴 기도해서 응답을 다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정의를 안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실과 회개를 안 보시고 투자의 목적으로 온 재산을 빚내 갖고 와서라도 드리는 사람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하며 그 내적인 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연약한 우리의 심력으로 어찌 감당합니까? 그건 재앙인 거죠.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과 진실을 보시는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찾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끔찍한 일인 거죠.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희망적이고 선한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진실을 요구한다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믿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대충 살아도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게 진실일까요? 죄를 짓고 대충 살아도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맞습니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막이나 하는 거짓말인 것이죠. 삶의 재난과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여 내게 재앙이 있구나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결심하고 돌아와 기도할 때 어떤 제물로도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베풀며 정의롭게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갚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보이시나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 진실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욱 그가 한 그 기도에 가품으로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갚으시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6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간략하게 그 내용만 추려 말씀드리자면은 전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성전 건축할 마음이 내게 있지만 내게는 마음만 있는 것이 좋고 성전 건축은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착각을 한 거죠. 허리에서 나올 아들을 자신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오늘 성전 건축을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 자기 이름을 두겠다고 했으니 오늘 이 성전에 자기 하나님 이름을 두시라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실 것을 믿으니 이제 누구든지 이 성전에 오거나 못 올지라도 멀리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진실하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라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의 믿음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거예요. 네 허리에서 나올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허리에서 나올 그 아들은 솔로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허리에서 나올 그 자손이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참 성전 지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솔로몬은 이렇게 알아들은 것이지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말씀의 성취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솔로몬이 착각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기도가 마치자 불이 하늘로 내려 번제물과 제물을 다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오해했을지라도 그의 진심을 갚으신 것이죠. 오해인데 그가 진심인 거예요. 악이 없이 정말로 이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가품이 되려고 한 게 진심인 거예요. 그랬더니 비록 착각을 해서 한 내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심으로 갚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물며 오늘 우리는 참된 성전이시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진실마저 가졌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누구라도 진실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 솔로몬의 기도보다 얼마나 더 응답하시며 갚아주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신약의 성도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의 이름을 부적처럼 쓰는 거죠. 진심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지갑을 털 은행 비밀번호쯤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찬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간간히 베풀어 주시는 그
찌꺼기 은혜밖에는 체험을 할 수, 너 놔두면 죽을 테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진실함이었거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인생이 바뀌어. 왜? 성전이 내게 있잖아. 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내게 주셨잖아. 아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은금을 달라고 얻을까 있는 안남에서 안전뱅이 된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신처럼 막 추앙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자를 일으킨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 했다. 할렐루야. 이거를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원리죠. 바울이 덮었던 손수건만 갖다가 덮어도 누군가는 병이 났고, 바울을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는데, 누군가가 거짓 유대인 선지자들이 바울 하는 걸 보고 나도 해봐야겠다고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 누구?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서 때려버린 거야. 그 차이가 뭡니까?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회개하고 이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부적처럼 이용하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가 실족하고는 다음부터 기도 안 하는 거죠. 어떤 기도도 안 해, 사람들 앞에. 왜? 안 들어줄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떠나지는 못해. 왜? 교회 안에 그래도 찌끄러기 은혜는 있거든.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진심으로 내가 세상을 버리고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며 죽으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 그 마음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체험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던 것은 착각에 의한 깨달음이라도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물며 오늘 우리에게는 참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성전을 짓는 노력이 아닙니다. 헌물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 우리에게는 진실과 정직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참 성전이신 예수와 그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해 우리가 참으로 진실하게, 참으로 정직하게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참 성전에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우리가 강해를 마쳤지만 그 내용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쁘죠. 놀고 싶죠. 힘들죠.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일 예배를 위해 토요일 날 와서 정석권 교회를 진심으로 청소하면 어찌 하나님이 그 진심을 갚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일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차례라 어쩔 수 없이 하면 어찌 하나님의 갚으심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진심이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나라를 위해 기도하든 가정을 위해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든
하나님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면 어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른다 하시며 어찌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갚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행위와 함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행함이 하나님이냐 하는 이 진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참된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우리는 오직 이것만, 내 마음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골방에 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네 마음이 진심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가 되도록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자리에 가면 어떤 사람이 막 다른 사람보다 목소리가 커갖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목소리를 내가 고함을 지르 기도해도 그게 진심이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어떤 여기에 막 지금 막 취해가지고 막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남보다 갑절이나 기도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막 무의식이 그걸 바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안 들으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도 빵긋 못해도 진심으로 여기에서 기도하고 간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지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정의와 공의를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갚으십니다. 청소 하나, 다니면서 휴지 하나 줍는 거 하나, 전화 한 통에 위로 하나, 형제를 돌아본 거, 어려운 사람 마음 위로한 거, 하나님 때문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양복을 입고 여기 와서 번지르하게 앉아 있어도 소용없는 줄 믿습니다. 복 없어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오늘부터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갚을 거리를 제공해야 돼. 세상의 재물을 구하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브라함처럼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갚으심을, 그러니까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재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갚는다는 겁니다. 만일 이런 우리에게 누군가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실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느니라 이러고 갚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행했는데 우리가 악으로 갚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선을 행하여 그를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더욱 우리에게 선으로 갚지 않겠습니까? 혹여라도 악을 행했는 그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사울처럼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더욱 그 공을 우리에게 갚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이런 기회를 안 드리고 교회에 와갖고 주일날만 딱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적처럼 막 쓰니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거죠. 진짜 신앙은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것만 경험하다가 교회에 상처 있고 맨날 헌금하다가 경제적인 상처 있고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지금 기복신앙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복 안 받고 누가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으로 절망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기득권자들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어서 오늘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누가 그렇게 해도 용서하고 선을 베풀고 살아. 자녀를 이렇게 키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도록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악이 가득 차 있어도 동성애하는 인간들 레즈비언들 마약에 요새 중학교에도 마약이, 초등학교도 마약이 퍼져가지고 교사가 마약이 지금 학교에 퍼졌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절망이 오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누가 있습니까? 갚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갚아줄 의인이 10사람도 없으면 누구를 향해 갚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인 10사람,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의인 10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갚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선을 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우리가 지고 있는 가난과 재앙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있거든요. 참 성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 스스로 가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면,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부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법대를 나와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릴 수 있는데, 나 복음 전하는 목사 돼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선교사 돼야 되겠다, 이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업이 잘 되는데 나 전도하는 삶 살아야겠다, 이런 사업 안 해야 되겠다, 재물 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가난한 길을 일부러 걸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스스로 가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을 버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는 내세에서 덜 나위 없는 영광과 축복으로 그에게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재앙은 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을 지키면 그거 안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줄 거기 때문에요. 당장 우리 가정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어려워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잘 됩니다. 부모에게 투덜대고 시키는데도 말을 안 듣고 하는 보세요. 하는 것마다 지질이 안 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려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살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에 짊어진 모든 가난과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은 여기 있어야 돼요. 갚으신 하나님이 있으니 이거 끊어버릴 수 있다, 이거 벗어버릴 수 있다, 내 신분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위해 그걸 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이유도 없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수십 년 가난만 하게 아무런 하나님을 체험도 못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처럼 우리에게 조종당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갚으심이 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마음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려는 진실한 작은 의지,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서 이 삶에서 작은 선을 베풀며 하나님께 덕을 돌리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심판날에 오른편에 두시며 양떼라 칭하시며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 나와 함께 영화를 누리자 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할 때라도 네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진심으로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박혀서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